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다시 한번 보실 때 확실히 은혜 받은 얼굴이 맞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럴 때 느닷없이 밥 먹었냐고 물어보면 정신없으니까 어떤 은혜만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가 여기까지 알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지킨다, 신용 이런 게 담겨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옆 사람 말할 때 참 집사님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야 그 회사는 참 믿을 만하다 야 이렇게 말하는 이면에 뭐가 있냐면 그 회사는 신뢰가 있다. 그 회사는 또 그 사람은 약속을 지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신뢰라는 말을 쓰고 신용이란 말을 쓰잖아요. 역시 믿음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또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이게 있어야 이제 믿음이란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킬 만한 능력이 있어야 믿음이란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첫사람인 바로 아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그 아담이 그때부터 하는 일이 없느냐 실업자일까요? 아닙니다.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이에요. 그래서 매일 이제 동산을 돌아다닙니다.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거예요. 관리하는 겁니다. 지금도 아담 우리가 동산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모든 식물들, 동물들 보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왜 이름을 지었나요? 관리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름이 없으면 관리가 안 되는 거죠.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개가 5마리 있어도 다 사람은 이름을 붙입니다. 붙이잖아요. 순실이, 복돌이, 순자 다 붙입니다. 물론 미웠을 때는 아내들이 자기 남편 이름 붙여놓고 매일 때린다고 그러더만. 근데 어찌되었든 이렇게 하다못해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 다 이름 붙여요. 대화가 안 통하는 새를 키우면서도 이름을 사람들은 붙이더만요. 매일 그 앵무새를 보면서 순자야, 잘 자냐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은 이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 관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관리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도 그냥 땅인데 같은 땅인데 그냥 살면 되지 왜 이렇게 지역을 행정구역을 나누어서 전라도니 경상도니 충청도니 경기도니 강원도니 이런 말을 씁니까? 또 제주도가 있군요. 빼놓으면 또 시험 드니까. 근데 이런 말들을 왜 땅에다가 이름을 붙입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통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관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소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담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관리하는 동산지기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아담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는 거예요.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들어왔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것이 자기 영혼이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키질 못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과 18장에 보면 장세기 보면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약속의 시인데 그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는 뭘 지켜야 되냐면 혈통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까지 계속 혈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방인하고는 결혼해라 말아라 하지 말라. 왜? 피가 섞이면 안 되니까. 네 혈통, 네 핏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피가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혈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방 민족 아무리 여자가 이뻐도 이방 여자를 취하는 순간 죄예요.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순간 그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 혈통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혈통이 바로 이제 혼혈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죄가 되는 것이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 걸고 혈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뭘 하나 되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입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버지부터 하세요. 아무래도 좀 자, 시작. 아버지가 우리가 예수 입장이 되어버리니까 말이 꼬이죠. 한번 예수를 집어넣어서 해볼까요? 예수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시작. 자, 이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시작. 사실 이게 하나 된 겁니다. 진짜로 이게 고백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으면 이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대답이 사실 2배나 더 커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대답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곤란스러우신가요? 성령 받은 것은 알겠는데 나는 지금 성령 안에 있나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시작. 누가 이것을 만들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사람의 지식, 사람의 의로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나님은 천국만 자기만 간대. 아이고 저런 사람이 천국 같으면 누가 못 가? 이런 말을 해. 그럼 같이 가자고. 누가 가지 말라고 그랬나? 그 사람들은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의, 나의 노력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간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꾸만 이렇게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있으면 대신 담당해서라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다툼이 있으면 화해시켜서 하나 되게 하시고, 더러움이 있으면 씻어서 회개하셔서 다시 깨끗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에베소서 한번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10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통일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이 통일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고,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통일되기를 원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걱정이 없다. 예수 믿으니까 다 놀고 먹자. 이렇게 말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세상 사람처럼 그런 전쟁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이 있는데, 무슨 전쟁이냐? 내 것을 지켜야 될 전쟁입니다. 내게 있는 생명, 주님과의 관계, 또 주님이 명하신 명령들을 지켜나가야 될 그것 때문에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에서 에베소 6장에서는 영적인 전쟁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유한 사람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예민하고 날카로워서 죄라 하면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고, 마귀적인 것, 세상적인 것, 바로 이런 것들에서는 단호하게 자를 수 있어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끔가다는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죠. 얼굴은 싸납고
이제 마음은 이렇게 여리고 이런 경우가 많는데 사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사람에서는 굉장히 유예되잖아요. 왼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맥살을 잡아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왼뺨을 때리걸랑 아니 안 되더라도 말해도 해야 다음에 되지 않겠습니까? 자, 왼뺨을 때리걸랑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겉옷을 달라 하면 그게 뭐냐면 이렇게 희생하고 희생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유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불쌍하니까 용서해라, 내쫓으라. 사람은 밤에 우리 집 빌리러 오면 쫓으라, 대우해라. 틀립니다. 귀신은 내쫓으라, 마귀는 불쌍하니까 도와주어라, 대적해라. 단호합니다. 아예 대적해요. 죄에 대해서는 죄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용서해라, 아니면 단호하게 대처해라. 대처하라는 거죠. 오직겠으면 이런 말 하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어디까지 싸우지는 아직 않았다. 뭐 어디까지요? 피 흘리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서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줄 정도로,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억지로 심리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너그럽지만 영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내 영혼을 파멸시키고 내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해보시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유하고 원수에게는 단호합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유하고 원수에게는 단호합시다. 아직도 우리가 때가 다 안 벗겨져서 사람에게는 싸나워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 더 우리가 회개함으로 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래 다시 하나가 되었는데 이걸 자꾸만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고 함께 대화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마귀가 딱 틈타는 순간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 되어버리는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결국 우리는 지금 그런 마귀의 역사와 지금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고 내가 예수와 하나 되고 어떻게 성령과 하나 되고 어떻게 말씀과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머리로 예수와 우리가 하나 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것이 돼, 나는 복받은 사람이 돼, 나는 생명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론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무릎 꿇는 게 없으면 이건 공허한 말씀인 것이죠. 역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데 힘써 지키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부터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근심하시고 염려하시고 회방받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식이 떠나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힘써서 우리가 이 하나 된 것을 잘 이렇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걸 잘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킬 수가 있을까? 이때부터 우리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첫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오늘 말씀 뒤쪽에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4장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 그런데 이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누구를 저버린 거라고요?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오늘 거룩함은 깨끗함이란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진짜로? 시작. 여러분, 이것이 자신감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이렇게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보시고. 자, 여러분, 내게 지금 양 500마리가 있습니다.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혼란스럽네. 아니, 여러분 집을, 아파트 얘기할 때 누구 집이라고 그래요? 왜 내 것을 그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갑자기. 자, 양 500마리가 있어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니, 쉽게 얘기해서 너무나 신령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거예요? 여러분 집에 지금 자가용도 있고 자전거도 있습니다. 누구 거예요? 그건 분명히 말하면서 왜 양 얘기하니까 혼란스러워 하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양 500마리가 있다면 이 양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런데 내일 모레가 6월절이야. 그래서 양을 구별합니다. 1년 된 수컷으로 깨끗한 곳으로 내가 구별했어. 이건 하나님께 드릴 양이다. 그리고 집안에 선포를 하고 마음에 정했습니다. 이 양은 그때부터 누구 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그럼 마음대로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양이 다리를 부러뜨리면 돼요? 안 돼요? 다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구별하는 순간부터 이 양은 손대면 안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시냐면 만약에 내가 이 양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더 좋은 게 있는 거야, 양이. 양심적으로 이놈보다는 좋은 놈을 드려야지. 놈자 붙이는 거 이해하시 바람에 말 습관이니까. 이 양을 드리려다가 더 좋은 양이 있으니까 저걸 드려야지.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래, 두 마리다가 맞아요. 처음 것도 내 것이고 다음에 마음을 바꾸고 더 좋은 걸 드리려고 한 것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는 순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관심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바로 거룩함이에요. 또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것에 대한 거룩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는 순간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어라든지 행실이라든지 이런 삶이라든지 영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는 거룩한 자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사한 자들이 먹는 떡이 그 제사에 참여했다는 증거 아니냐.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왜 이 제사도 드리고 저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더럽다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지금 내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시면 구약에 나시린이라고 나와요. 나시린. 해보세요. 나시린. 나시린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 이런 뜻인데 그 나시린은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구별하셨냐면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말아라. 그리고 머리는 바로 구원의 상징입니다. 함부로 개를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아라. 시체나 다른 것으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으로 보면 참 너무나 엄격하고 무섭죠. 왜 그랬을까? 나시린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니까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사람답게 행동해라.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라. 이게 나시린이에요. 여러분과 나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관념이, 이런 생각이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시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 이게 바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를 지켜서 부정한 것들로부터, 세상의 영들로부터, 세상의 부정한 것들로부터 나를 잘 지켜나가면 힘들죠. 힘들지만 그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과 예수와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 사람다운 거룩함이 없으면, 깨끗함이 없으면, 지키지 못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은 지금 어렵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었는데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깨진다는 거예요. 후메네오나 이런 사람들처럼 믿음에는 파선하였느니라, 배가 깨져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함을 잘 이렇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 그게 뭐냐면 은혜 갚는 것입니다. 은혜 갚는 것.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앞에 장입니다. 5장. 갈라디아서 5장.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했으니까, 마귀로부터 자유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멋대로 살아라, 이게 답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종이 뭔가요?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쉽죠? 말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무슨 종이 되어라? 사랑으로 봉사하는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일반적인 종들은 어쩔 수 없어서 종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원들은 돈 때문에 요즘엔 신신노예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건 내가 그 사장에게 원래 돕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들어갔다고요? 돈을 벌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서 사실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든 일을 시키면 불만이 쌓여요, 안 쌓여요? 그래서 요즘에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갑질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종으로 부려먹으니까. 근데 밑에 사람들도 진짜로 그 사장님이 좋아서 그냥 돈 안 받고 일하는 사람이면 불만이 없어요. 지금은 계약 관계로 된 종이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런 종을 원하시는 게 아니래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모습으로 보여주었잖아요. 자, 여러분 단순히 보면 예수님이 종인가요? 베드로가 종인가요? 행복한 게 큰일 났네.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종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종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누가 누구의 발을 씻게 되나요? 여러분의 눈이 뭐라고 그냥 말을 하고 있는데 담시로 왜 물어보나 이러는데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님이 씻겠습니까? 베드로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예요. 근데 누가 누구 발을 씻겼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겼어.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확 빼잖아요. 주여, 이럴 수 없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기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더 무서운 말을 하잖아요. 그래,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 순간 그래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을 해요?
우리 같으면 왜요? 이렇게 말할 텐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온몸도 씻겨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참 눈치는 빠릅니다. 베드로가 착각하지 마라. 한 번 목욕은 한 번으로 족하고 발은 매일 씻어 내 발은 씻어주마 이렇게 말하는데 그 모습 속에 바로 이제 오늘 이 사랑의 종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어라 이 말은 원래 신분이 종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내가 높은 자고 내가 권력 있고 내가 가진 자고 내가 억압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것이 너무나 크니까 그 사랑 생각하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왕이 누구죠?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아들 절뚝발이가 누굽니까? 아니 아들이 누구죠? 요나단이에요. 요나단 아들 또 있습니다. 다리 저는 아들. 무비보셋. 야 굉장합니다. 바로 그 아들이 이렇게 있는데 나중에 다윗이 그 집안을 다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왕이니까.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어떻게 했나요? 왕의 아들처럼 예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다윗이 그럴 필요가 사실 없어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마치 요나단을 예우하는 것처럼 왕을 예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우를 하는 것입니다. 못해서 안 해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윗사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보다 낫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낫기 때문에 발을 씻긴 게 아니라 그냥 사랑으로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부모님의 사랑이고 선생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의 옷을 빨아주고 양말을 빨아주고 어릴 때는 씻겨줍니다. 다 목욕도 시켜주고 코 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코도 다 닦아주고 똥 싸면 똥도 치워주고 다 해요. 부모가 아이보다 낮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릴 때는 왕이야 왕. 누구 앞에서? 부모 앞에서 왕이에요. 진짜 왕이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사랑으로 그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그냥 이렇게 힘든 것 없이 예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교회를 우리가 대하는 모습도 예수를 대하는 모습도 성도를 대하는 모습도 하나님은 이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 된 것을 지켜나가는 능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큰 교회들이 물론 뉴스에 나오니까 그러겠지만 적은 교회라고 조용하진 않습니다. 다만 뉴스거리가 안 되죠. 근데 어쨌든 한국의 큰 교회들이 큰 교회만큼이나 뉴스도 크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좋은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가끔가다 보면 그렇지 않고 어떤 모습 나와요? 장로파, 목사파 뭐 이렇게 하고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다 눈살을 찌푸리고 한마디 하잖아요. 우리도 한마디 하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를 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유는 많지만 거의 이제 뿔난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나 잘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나 잘난 사람이. 사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으면 사실은 사랑으로 종노릇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대우받으려고 하고 예우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두 명이 모이면 싸움이 나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가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하기 시작하면 말하는 사람은 이미 기분 나쁜 것이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누군데 이렇게 나가면 힘들어지는 거죠. 과거에 우리는 사람들 많이 했던 내가 왕년에 누군데 이제 이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가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이 말을 정말로 우리가 실천한다면 내가 우리 교인들 정말 맛있는 밥을 내가 한 번이라도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열심히 한번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정말 누가 시킨 게 아니라 그런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까라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사람들도 물론 기쁘겠지만 그 행하는 사람 또 보니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교회 주변이 더럽더라. 누가 시키지 않는데 야 우리 교회가 있는데 주변이 더러워서는 안 되지. 그 내가 한번 청소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 마음을 먹어보세요. 자기가 와가지고 청소를 다 합니다. 쓰레기 줍고 쓸고 닦고 다 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인들 올 때 기분 좋으라고 교회 주변 사람들 기분 좋으라고 청소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청소한 사람이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이 사람 기분은 최고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눈에 안 보일지라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게 행동하면 가정도 세워질 것이고 교회를 그렇게 하면 교회도 세워질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다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지켜나가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바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지켜나가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 나간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베풀어 나간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이 하나됨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회개가 많이 없고 나를 돌아보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웃보다는 내가 살아야 되겠고 이웃보다는 내가 높아야 되겠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웃들 싸울 때 소리가 다 들려요. 벽이 아무리 두꺼워도 들리잖아요. 물론 외딴 집에 사는 집이 안 그러겠지만 막 싸웁니다. 아내 소리가 들리고 남편 소리 들리고 좀 있으면 냄비 던지는 소리 들리고 다 들려요. 근데 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싸울 때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소리를 해요. 남편이나 아내나 뭐 하더라고? 똑같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싸웁니다. 엄마와 딸이 막 대판 싸웁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해요? 이야 그 엄마의 그 딸이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냥 굽히면 한 사람이라도 내려놓으면 한 사람이라도 참으면 싸우면 안 될 텐데 손바닥도 맞추면 소리가 나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말 속에 여러분 많은 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할 수 있다면 내가 교회 앞에 사랑으로 내가 종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가정에서도 종로를 할 수 있다면 내가 교우들 안에서도 내가 종로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나 믿음이나 아름답게 세워져 가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외면적으로 외형적으로는 크지 않을지라도 내면에서는 이런 능력이 정말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답게 살자. 다시 한번 할 땐 자 사랑으로 종노릇하자. 시작.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영혼에게 명하는 것이면 이게 옆 사람에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이러면 안 되고 나한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사랑으로 종노릇하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능력이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하나 되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하나 되자.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하나 되자. 내 영혼아 하나님과 하나 되자.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와 하나 되었음을 성령과 하나 되었음을 말씀과 하나 되었음을 알고 있는데 이걸 지켜나갈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내게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깨끗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사랑의 종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다 같이